저희가 어제는요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는 장으로 진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9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진짜 왕이 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을,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흩어진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함께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가? 저희는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 버거울 때, 또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대체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가요? 지난주에 저희 학생들과 처음으로 이제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캠핑을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집을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의식주입니다. 특별히 먹을 것과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과 머물 곳. 대부분의 학생들이 캠핑을 처음 가게 되면서 텐트 만드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면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중등부에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시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던 설명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텐트를 만드는 그룹이 있고요, 만들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신들끼리 열심히 했는데 30분이 지났는데도 못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뼈대도 세우지 못하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래 잘 도와주지 않지만 때로는 텐트를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키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좀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족한 팀들, 그런 팀들에게는 또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알고 도움을 구한다면 도와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펼쳐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마치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가장 좋은 자리에 텐트를 만들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된 음식을 먹고 즐기기 원하는 것처럼요. 그게 우리의 바람, 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우상과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마땅히 도움을 구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만약 학생들이 처음으로 캠핑 왔으니까 우선 놀고 보자, 목사님과 선생님들 말 들을 거 없다, 자리를 이탈한다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결국엔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그 밤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 장차 오실 왕이 오기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이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성도님들, 피난처가 되시며 또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금만 봐도 아멘이 그렇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죄 가운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가요? 성령 충만하거나 긴박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이 사실 와 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에겐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식상합니다. 말씀이 힘이 없어서 식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디고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식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 재건을 할 수 없게 된 그 중단된 상황, 경제적 빈곤과 현실은 막막하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적 무기력함에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다, 회복하실 거다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디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마른 그들의 가슴에 은혜의 담비 같은 말씀을 1절에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1절을 읽어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파종법에 따르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종법과 다릅니다. 농사법과 다르죠. 이스라엘에서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첫 비가 내리는데 이 첫 비로 인해서 땅이 굳었던 땅이 이제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고 그때의 비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봄비가 등장하죠. 이 봄비는 3월과 4월에서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이 늦은 비는 곡식의 이삭을 충실하게 하여서 나달을 여물게 하는, 쉽게 말해서 풍성한 결실을 결정하는 비였습니다. 이 비가 이른 비였다고요? 늦은 비였다고요? 늦은 비. 쉽게 말해서 한 해의 결실이 지금 이 늦은 비에 달려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었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당시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은 이 비와 폭풍, 또 그리고 또 풍요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 바로 바알을 믿고 섬겼습니다. 어쩌면 타지의 오랜 포로 생활의 영향이었을까요?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스가랴 선지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당시 가정에서 작은 우상 또는 신상으로 집안에 두고 미래를 점치고 그들의 이제 복을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부적 또는 신상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을 집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만물을 만드시고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를, 풍요를, 아니 참된 복을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지금 구하고 있다고요? 드라빔과 복술자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성경은 거짓 우상들이 기껏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탄한 것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게 하고 거짓 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들과 꿈들이 헛된 위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가 없으므로 지금 어떻게 되냐? 양 같은 백성들이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 역사의 반복, 허탄한 것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쫓는 그들에게 그들의 끝은 늘 패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다시 그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비를 구합니다. 오늘도 바알에게 비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는 농사와 관련되었었고 농사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비는 무엇일까요? 성공, 또 충분한 돈, 노후가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결혼과 신분, 학력, 인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집에 드라빔을 두는 것, 복술자를 찾아가는데 크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비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선 내 땅에 비만 내리면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건 바알이건 바알 할아버지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땅에 비만 내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든 비만 내리면 됩니다. 성공하면 됩니다. 돈 많이 버는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짓으로든 사기를 쳐서든 노후만, 내 집만 마련하면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탈출구로, 편안함을 위해 결혼과 신분, 또 학력과 인맥을 구하면 됩니다. 과정은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무엇만 봐요? 결과만 보고 수긍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아도, 훈련과 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헌금만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안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먹이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안다면, 알고 믿고 또 믿고 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사실 드라빔과 복술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저나 선생님이 없어도 텐트를 스스로 칠 수 있는 힘과 또 키가 있다면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으로서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죠?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해하냐, 그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라서 눈에 넣어도
뭐라 그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들, 나이를 먹고 또 지성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더 이상 여러분을 찾지 않는다면,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때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겠나요? 아, 이제 자유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제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실까요? 서운합니다. 왜 서운할까요? 이제는 알아서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도 되었고 부모를 챙기는 아이들도 있는데 나를 찾지 않는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한 천만장자였던 배우였는데요. 이 60이 넘은 이제 정말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에게 이제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장 행복했었을 때가 언제냐? 근데 이 배우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 하고 달려드는 아이들을 키우던 그 시절, 집에 가면 자신을 찾는 아이들이 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공감이 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는 관계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로, 때로는 친구로, 인생의 선배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부모님을 찾기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만,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며 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깨달아서 마땅히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흩어진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 목자들과 순염소는 같은 의미입니다. 2절에서는 목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3절에 오니까 다시 목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목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리더들, 인도자들, 지도자들을 포함한 말로 그들이 있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있는, 즉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은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지도자들을 벌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희들이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죠. 눈이 어둡고 그래서 앞에 양만 따라가게 되는,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게 되는, 어디까지 가죠? 그 길이 절벽이라 할지라도 가게 되는 바보 같은 양들입니다. 그게 양의 특성이죠.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가고 싶은 데로 갑니다. 그곳이 위험한 곳인지도 모르고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양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같다 성경은 말하고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저희들에게, 흩어져 버린 양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8절에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12절에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의 드라빔과 복술자를 찾으면서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원함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이 죄에 무뎌진 삶은 우리의 삶과 신앙마저 오염되게 만들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 저희는 저 가슴 깊이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희는 교회건 성도건 흩어지는 것, 그리고 홀로 서는 것이 유행이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진짜 양이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그때 저희는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진정 살아있는 말씀이다,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흩어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참된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흩어짐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때에 참된 회복을 경험케 하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온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